우리 인간들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선한 일은 인간이 자기 욕심을 위한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는 선한 일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칼빈이 말한 바예요. 칼빈, 여러분 존 칼빈, 요한 칼빈이라고도 하고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 선한 일, 인간이 행하는 선한 일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즉 세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의로 삼을 수가 없어요.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로부터, 의가 아닌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몰입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합시다. 뭐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이 우리를 드높이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이건 큰 일인 겁니다. 이 선한 일은 선한 한 분을 드러내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에는 다른 일은 없어요. 내 자신이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거 우리는 그 기독교 계통이나 기독교 유사한 종교 속에서도 존중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면 할 말이 없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거든요. 상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왜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나를 증언하지 마, 나를 증거하지 말고, 나를 칭찬하지 말고 주님을 칭찬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자기 선한 일을 그대로 즐거워했거든요. 이 부분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직도 우린 종교 속에서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영분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서는 클리어하게 영분별이 일어날 거예요. 구별하는 일 속에서 견디지 못한 자들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어여삐 여기신 자들은 더욱더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이 사실도 함께 받아들이며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 3번에 걸쳐서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는 이것을 별도로 신앙에서 구분해 가지고, 신앙에서 분리해 가지고 별도로 챙기려고 그래요. 이전에 우리는 그래서 교육학적으로도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주일학교라고 해서 주일날 학교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의 성경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익히고 하는 것을 주일학교라고 그래요. 오늘날은 뭐 젊은 아이들만 있는 것이 주일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주일학교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서로 나누고 또 가르치고 해서 서로 반이 있습니다. 반사라고 그래요. 이 반사가 요즘 소그룹으로 그렇게 전환을 시켰는데도 아직 말씀들이 그렇게 쑥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옛날에는 자유주의자들도 그랬어요. 성서와 생활, 이런 책들을 많이 봤죠? 우리 그 자유주의 보수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과 삶, 아니죠. 말씀과 삶,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왔어요. 근데 근간에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가 근간에는 조금 이런 것이 말씀과 삶이 분리돼 버리네, 이 생각을 아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요. 말씀, 믿음, 삶, 이런 식으로 주일학교 교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3가지를 구분하지만, 구분은 돼요. 구분할 수 있죠. 구분. 말씀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과 삶이란 말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아니에요.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니에요.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리 교회 가장 교회의 기본 중에 기본이 말씀을 듣고 믿고 살고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뭐 듣죠.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듣고 믿고 살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 연결돼 있다고요. 여기 끊으면 안 돼.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들어오죠. 믿음은 들으면서 났으니까 들음이 오면은 믿음으로 들음이 왔으면 믿음이 생겨요. 생기면 살고가 나와요. 살고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고 살지 않다고 이렇게 삶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요것만 이야기 말고 요걸 얘기하라고 요걸 분리해갖고 요것만 얘기하라고 자꾸 요걸 얘기한 거나 요걸 얘기한 거나 요걸 얘기나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사단은 이걸 구분하기를 원하고 너 뭐냐 너 주님 말고 너는 뭐야 이걸 항상 우리들에게 막 추궁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내 자신이 이 꼴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개과천선하고 아니지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하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상을 주고 받고 뭐 내가 초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내가 주인공입니까? 주님이 주인공입니까? 주님을 못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만 바라보게 해요. 내 자신 중심. 너 삶이 뭐야? 막 하면서. 이게 내용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요. 여러분 잘 요즘에 그 사단이 바보처럼 그런 사단입니까? 어느래요? 어디서가요? 세상 지혜로는 굉장히 지혜 밝은 천사의 광명의 천사와 같은 그런 가장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 뭐예요? 네 꼴이 뭐야? 그러면 우린 믿음으로 내 꼴이 이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 꼴이 뭐냐면 내 꼴을 그리고 주변에 그래.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래. 저 꼴 보기 싫어. 저 꼴이 왜 보기 싫습니까? 왜 누가 그 보기 싫으라고 누가 우리에게 해놨어요? 저 꼴 보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판을 깔아놨는데 우리 삶은 그래요. 나 혼자 살아가는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주변에 지금 가족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 다 깔아놓고 어떻게 저들이 행동하는가 다 보게 합니다. 꼴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그런 슬로건도 걸었어요. 이 꼴 저 꼴 자 봅시다. 사람은 저 꼴 못 보기 때문에 다 피해가고 이런 짓을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꼴 보기 싫어요, 하나님.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꼴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 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엮이게 하는 거예요. 엮이게. 뭐 엮이는 과정 속에서 엮이지 않는 것은 회개할 문제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뭐 인간관계도 분리되겠죠. 다 어디를 떠납니다.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다 해가지고 세계 곳곳방방에 다 인류가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할까요? 자기 이름을 드높이지 주님 이름을 드높이다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이제 다시 모으게 합니다. 구심. 그러면 그때 모일 때는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세워서 각 곳곳에 나아가게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들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이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를 알았더라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과 말씀과 믿음과 삶을 우리가 구분해서는 볼 수 있어요. 아,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라는 것이고 또 분리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분리작전은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믿음은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신 분이가 주님이잖아요. 주님으로 시작했죠. 근데 주로 시작해서 주로 과정을 고 주에 모든 걸 주가 이끄셔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요걸 딱 가려버려요. 그리고 너의 삶을 내놔 그래요. 너의 삶을 너 여기도 주인데 주가 여기도 주예요. 우리 삶을 이끄신 분이. 근데 너 어떻게 살아? 요걸 자꾸 들여야 된단 말이죠. 왜 그렇게 묻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어떤 노림수로 묻는가를 보시라고. 뭘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눔으로써 이 부분이 정말 오늘 이제 5강론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같이 마음을 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잠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5장 17절 고후 5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그런즉 하면서 우리들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새로운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처음에 피조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다시 거듭 태어난 거예요. 거듭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그것도 안에서 그냥 새로운 피조물로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단서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뭐냐?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이렇게 앞뒤 성경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5장 15절이 뭘까요? 여러분 5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 5장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 그것이 아닌데 죽었다가가 아니라 그 전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렇죠. 그걸 말씀하셔야죠. 왜 중간을 또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신 죽었대요. 우리 삶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를 졌으면 죗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우리잖아요. 죄 졌으면 죗값이 우리에게 땅 덜렁 따주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제가 표현해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이게 귀가 쟁쟁해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사망이면 사망이지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사망은 저주입니다. 영원한 저주.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저주를 받을 것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죽으심은 뭐라고 그래요? 대신 죽으심은 산나 있는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니까 내 대신 죽고 나는 사는 것이죠. 그러면 산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덕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살아난 자로 하여금 살아난 자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 그 뒷구절에 나와요. 이제 김명구 사님이 아까 읽으셨는데 크게 읽어보세요. 다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잘 보세요. 살지 않고 부정이죠 먼저.
그 다음에 긍정이 있어요. 오직이란 말을 했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위하여 살게. 이 답이 나왔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 간단한 논리 같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고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그렇게 살지 마. 이런 소리를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위하여 삽시다. 이 소리는 잘해요. 근데 이걸 살려고 하면 이것이 전제되어야 되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나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살라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주님으로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면서요. 주님은 주치자이시고 우리 이끄시는 어느 이 설교학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진주어라고 하던데 진주어. 주어. 주인.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것도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를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천국으로 이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전 분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쪽을 말하게 되면 한쪽은 좋아요. 듣기에 누구라도. 이걸 반쪽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다 양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 신호등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푸른 신호등과 빨간 신호등 두 개를 놓고 하나님은 언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호를 분석해서 이걸 분해한다고 뭐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구별할 수 있도록 영감을 거기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연구한 자들도 다 그걸 알게 되고 또 오늘날 원어 이제 본래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헬라를 연구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담겨놓은 영감이 들어있단 말이죠. 영감이라고 하니까 어떤 뭐 또 인내가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메시지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알아내는 것이 또 알아먹도록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알아가게 하여 비밀이 풀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이제 우리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오늘 제목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여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 이걸로 살아가는 것. 여기다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될까요? 잘 안 돼요. 나 욕심만 다 챙기죠. 인간이 본성상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하면은 의인으로서는 의인이 하는 역할은 의를 생산해내야 돼요. 과연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여러분들이 의를 생산해냅니까? 의를 행할 수 있어요? 말씀 다 지켜버릴 수 있어요?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우리가 행할 문제가 아니라 구해야 할 문제예요. 구해야 할 문제. 이게 너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구해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를 행한다고 나서네.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너는 빛의 자녀잖아.
빛을 드러내 그러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라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걸 빛을 드러내는 건데 자기를 드러내면서 빛이야 그러는 거예요. 요게 광명의 천사입니다. 거짓 영. 근데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절대 아까 왜 안 되냐면은 이것을 전제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라는 건 자기가 증언되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부정돼야 된다고요. 내가 빛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너 왜 빛이라고 하냐? 예수님이 나 빛 만들어줬다는 게. 그럼 예수님도 높여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그러면 그 빛이 내놔봐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도덕, 윤리, 선한 일, 착한 삶 이런 걸 막 나열해요. 요게 의를 만들어냅니까? 생명을 주는 것들이에요 뭐예요 이거? 생명을 줄 것이라면 그걸 하면 되지. 그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안 주는 걸 자꾸 내놔. 그러면서 이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생명이 아닌 것으로 다 몰입돼 가지고 죽어갈 거 아니에요. 마지막 거짓 영들은 이것으로 몰아붙여요. 한국 강단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몰아갔잖아요. 지금이라도 되돌아와야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지난주를 잠깐 생각해 보셔요. 지난주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어떤 이루심에 대해서 먼저 있었어요. 이루심. 주님의 이루심. 다 이뤘다. 이루심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름하여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주의 은혜라고도 했어요. 은혜라고도 좋아요. 혹은 우리가 이제 설교학적 용어로는 이 직설법이 직설법. 하나님이 뭐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다 약속을 지키셨다. 이루셨다.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건 하셨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이미와 이제 아직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명령인 거예요. 명령이라는 다음 카테고리 속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명령법. 이걸 직설법.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 이루셨어요. 약속 다 이루신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짐을 져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 주님께서 짐을 다 벗겨서 다 이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루라 그래요. 이뤘는데 여기는 이미 이루셨다. 이루셨다. 자 보세요. 이건 과거예요. 과거. 그러므로 이루라. 우리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주님이 이루셨으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누리고 놀고 뭐 배 두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루라고 그래요. 비근한 예로 보세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해놓고는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모순이잖아요. 그죠? 이루어놓고는 이루라고 우리한테 우리 어쩌라는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루라고. 주님 그러면 이뤘다고 하지 말든지 우리가 이루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루면 되는 건데 왜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하고 우리가 이루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까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 믿음, 삶은 같다고 그래서 들리다고 했어요. 분리는 할 수 있지만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분리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명령한 것은 이렇게 땡긴다고 했죠. 분리가 아니라 제가 땡겨오라고 그랬죠. 이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직설법이나 명령법은 같은 속에 있어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구원을 이루셨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구원을 이루고 현재적으로 있고 또 계속 이루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았냐? 이런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룬 것을 이렇게 덮여 씌워갖고 어떻게 살게 하느냐? 삶의 현장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뭐가 드러나냐면은 여기서 필히 이렇게 이 명령이 두어지면 십자가의 언이 나와요. 십자가가 드러나요. 십자가 의미가 드러나요. 필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라 말라가 주어져야 십자가가 높여져요. 그것이 안 드러나면 이게 주님이 높여지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미 높임받은 바 되지만 이것을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대로 우리가 확인사살하는 현장으로 내몰리게 돼 있어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현장으로 내몰립니다. 성령 주어갖고 성령 주어가지고 그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힘을 대어줄게. 너는 스스로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쏘시개 해가지고 밑에서 군부를 떼줄 테니까 너는 열기를 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십자가 증언돼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자이지만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을 주어갖고 그런 현장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깔아놔요. 이렇게 깔아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배경이에요. 내가 그걸 제어해버리고 너 가! 끊어버려! 어떤 사람 두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깔아놓은 것이라니까요. 다. 주변 사람을 보라는 거. 왜 저 사람은 왜 아무리 해도 세상이 좋았고 저렇게 외쳐대도 말씀이 귀가 먹어버렸구나. 저 사람 한마디 했는데 그냥 이렇게 땡기니까 이쪽으로 들어와버리는구나. 이런 것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다니까요. 제가 이 표현을 언제 간증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강의하다가 이건 10몇 년 전의 일이에요. 이곳에서 저 뒤에서 막 불끈 일어나고 그런 현장을 목도했어요. 근데 이것은 나에게는 고통일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것들 보여주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현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호들갑 떨 것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 갈등 속에 있다고 있잖아요. 갈등. 오라도 거기서 오롯이 우리들에게 경험되게 해서 그리스도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라가 나와요. 이 삶의 현장에서 보면. 명령을 지킬 수 없고 명령을 또 지킨다고 해도 내 마음으로는 한쪽에서는 법을 지키려고 한쪽에서는 방해하고 한쪽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막 넘어뜨리라고 어쩔 때는 끌어당기고 현실 속에서 보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밝게 보이면서 증언됩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 증인은 노릇하라고 하는 것이 삶이지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가지고 나의 깨끗함을 가지고 생활한다. 도덕적인 선한 생활을 한다. 착한 삶을 산다. 이런 삶을 누가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사세요. 근데 그것을 가져갖고 신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종교생활인데 종교생활도 사람들이 누구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로 삼고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은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단 말이에요. 생산할 수 없어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죠. 의가 뭐예요? 이 양을 이게 의예요. 어린 양 피. 우리 인간들이 의 아래 의로 옷 입힌 자예요. 그 아래 있는 자를 이걸 의인이라고 그래. 이걸 의인이라고 그러죠. 요것만 의인이.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이쪽 전체를 의롭다.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이 사람은 계속 뭘 짓을 하냐면은 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덧입혀 있는 그 의를 덧입은 그 역할밖에 못해요. 의가 덮여져 있군요. 이걸 증거하라는 거지 의를 드러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의를 드러낸다면 주님을 드러내는 거,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지 말았잖아요. 아까 자기 자신을 증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귀감아 들어서 다른 교회는 못 전다고 이거 가지고 와봐야 별것 없지만 정말 이 말씀을 참 말씀답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증언하고 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긍휼을 구해야지 때에 따라서는 그걸 모방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제시하면은 어떤 걸 막 다른 데서 갖고 이것도 봐봐봐. 자기도 좋은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빙빙 돌아요. 매 수십 년 걸려 그거. 왜 그럴까요? 저한테 대항하려고. 저는 제항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가져오면. 제가 빛을 더, 주님을 더 밝게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이 주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증언하는 거 너만 증거해? 나도 증언할 수 있어. 딱 드러내고 막 나를 몰아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현장과 동일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증언할 뿐이지 제 자신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설령 저를 존경하지도 말자 주세요. 나는 부인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나를 챙기려고 오지 마세요. 주변 성도들을 챙기세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 형제들 속에는 주님이 보일 거 아니에요. 주님을 보이면 그들을 섬기라고요. 저를 섬기지 말고. 일단은요, 우리 이 부분과 우리 이제 장로교회는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개혁주의 칭의와 성화론을 비교해서 좀 잠깐 말씀을 같이 비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뭔가 그걸 마무리해 줘야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죠. 그걸 법정적인 선언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를 칭해 준다 이게 칭의. 칭의가 나오면 여 속에서 연결된 것이 이제 성화라는 거죠. 성화. 개혁주의자도 그래요. 이걸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 절대 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성화 그러면서 또 칭의 이 순서를 바꾸면 또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칭의가 앞장서요. 칭의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새롭게 피조물로 나오게 되면 그들의 삶은 이제 성화의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 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칭의는 그러면 원천 칭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저는 이걸 이 칭의도 여기서 오지 않는 칭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요. 십자가 밖에서 말하는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할 때 그 믿음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루심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원천으로 하여 의롭다고 여긴다. 의롭다는 것은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건 아자잖아요. 내가 의를 덧입고 사랑을 칭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은 이 의 나는 지금 뭐로 있냐면 육신의 몸을 입어요. 육신의 몸. 천사같이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여기지만 거룩한 몸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인의 몸이지. 육신의 몸을 입었어요. 근데 왜 육신의 몸으로 그때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는 그 육신의 몸이 벗어져요. 신령한 몸으로 바꿔져요. 그럴 때는 죄가 없죠. 근데 죄로 살게 해요. 죄.
왜 죄로 살게 합니까? 죄를 다 탕감했다면서 왜 죄로 살게? 아까 그랬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이 삶의 현장에서는 죄가 어떻게 처리되며 죄를 어떻게 이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너희가 벗겨졌는가를 확인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육신 가지고 어떻게 영으로 변환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영은 살려요. 영은 살려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은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성해서 완성한 그 능력이 여기에 임할 때만 육신이 영으로 변화돼요. 이거 육신이 영으로 변화된 걸 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하려고 하면 처음에 있었던 것을 단절시켜갖고 새로운 것으로 딱 묶어주는 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전 것을 끊어내고 새롭게 연합하는 걸 이게 세례라고 해요. 이 성령 세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건데 내가 육신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주에 대해서 죽었는데 영에 대해서 살았네?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에요. 뭐 거기서 어떻게 그것이 왔느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례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라니까요. 세례. 그냥 살아난 것이 세례가 아니라 죽어야 살아나는 것이 세례예요. 그 맛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육체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 때도 날마다 영으로 넘겨. 영으로. 육신은 그러니까 날마다 여기서는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이 성령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날마다 육신이 죽는 아니오가 먼저 나오고 여기서 기요라고 나오는 거죠. 아니오는 나는 아니오. 예수님만 기요.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증인이에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여김을 받았고 성화를 살아간다면 이 칭의를 주고 우리한테 하라는 건가? 이것도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화주의로 가는데 성화주의는 불교에서 성부라고 똑같아요. 해탈 경지를 하고 자기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도 부처 자비하심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지 그들이 스스로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갈 때마다 뭐냐면 이미 얻은 거예요. 이 칭의는 임이죠. 임인데 아직이라는 것이 이 임의로 계속 당겨지면서 뭘 알아가자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 이것을 더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사실은 성경 속에 말하는 성화예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은 칭의와 성화를 한꺼번에 주었다고 말해요. 거듭날 때. 칭의만 주어놓고 성화는 너가 이루어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다 주었는데 칭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받은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살 때에 칭의로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땡긴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얼마나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고마움을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요. 사랑을 깊이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일만 달란트 탕감받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1만 달란트는 우리 평생에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거 조단이에요. 조단이. 그거를 옥에 딱 갇혀가지고 그걸 탕감해 줬어요. 조단위를.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을.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용서받아가 나와서 풀어줬는데 조금 있는 거 그것을 안 갚은다고 막 사람들 용서를 못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이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날마다 눈물이 나와요. 사람을 봐도 눈물이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스스로 살아가려고 저렇게 발부둥친데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긴 저 스스로 저렇게 살다가 멸망하는구나. 이 맛 보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탕감하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니까 저런 식으로 살아가잖아요. 뭐 그걸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이제 기도가 나와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겠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삶에 대해서 얘기지만 삶은 신앙과 삶은 구분해서도 아니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혁주의까지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칭의와 성화는 한꺼번에 받았다고 해요. 한꺼번에 준 것이지 칭의만 줘놓고 성화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것도 아닙니다. 다 준 거예요. 그것을 이 결정적 성화론이라고 합니다만 결정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 깊이 사랑을 또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그 깊이 덤덤 막 깨닫고 더 알아가기 때문에 이걸 점진적 성화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면. 성경을 보면은 더욱더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너무나 눈물 적실 수 있던 거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사랑이 나오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누굴 정죄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마지막 결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된 몸이에요. 의가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 의를, 이 위에 있는 양 십자가 피를 증언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피를 증언하는 일을 해야지, 십자가 피와는 상관없이 나의 옳음, 나의 바른 생활, 나의 선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 신앙생활 잘하죠. 그러면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간증한답시고 한다면 이 하나교회에서 증언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 방면으로,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무궁히 많아요. 여러 방법. 내용은 동일할지라도. 그래서 그걸 서포팅해 나갈 거예요. 한국 강단이 왜 이렇게 버려버렸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증언해요. 자기 잘나. 이전에 예수 알기 전에는 개망나니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됐다는 거야. 온전하게. 나 봐봐. 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하게. 어떨 때는 아이고 돈을 못 벌였는데 돈이 왕창 벌려지더라. 이런 증언들 있잖아요. 그것을 과감하게 이해할 줄 알아요. 당신은 사단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거기서 머물거 이게 사단인가? 아니 그것도 복인지도 몰라. 왜 그럽니까?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지.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선지자들로 꾸질 때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을 닫고 좋은 것은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내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그리스도 증언하는 거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 사니까 내가 또 빛 옆으로 사니까 빛의 색깔이 띄어갖고 조금 나도 빛이 조금 희미한 빛이 밝은 빛같이 되어가는 거, 이걸 증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오전에도 우리 기도하신 분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었어요. 연약한 것을 집어넣었다고요. 빼주면 좋잖아요. 깨끗하고. 나 깨끗해. 이렇게 뭐 내 몸에 무슨 뭐 병질 질환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증언하면 좀 잘 증언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을 잠깐 집어넣고 그것 가지고 어떤 칩같이 우리를 신앙인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죄가 딸마다 나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도 죄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것이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저 보세요. 마지막으로 언약은 언약인데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가 나와요. 죄가 예수 믿어도 죄가 나와요. 예수 믿는 죄가 나옵니다. 나온다.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죄가 나와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가 나오면 언약의 속에서 이 언약의 피를 뿌리니까 의로 여겨진다. 의로 여겨진다. 의로 여기신 이분을 의로 여김을 받은 이 사람은 여기를 전하는 자가 이 의로 여김 받은 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네 자신이 의인 같아? 그러면 죄 가운데 느끼게 해요. 그렇군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제 죄인이 말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드높이면 그때서야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증언하는 자로 인정을 해주고 이런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많은 말씀을 증언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이 줄거리를 잘 알게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